예, 시편 19편 8절. 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입니다. 시편 19편 8절. 예, 어제 앞부분 했고요. 오늘은 뒷부분. 시편 19편 8절. 예, 어제 주의 법궤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늘은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요겁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시편 강의 19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권능있고 영감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또 정죄와 선한 마음을 받아서 모든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합니다. 전능계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저에게 은혜와 강구형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길 원하며, 저희 속 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저희 눈이 밝아져서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모인 모든 혼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몸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율법, 주의 정언, 주의 법궤와 더불어 이 시간은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 주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주의 율법은 혼을 회심시킵니다. 주의 정언은 확실합니다. 주의 정언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주의 법궤들은 옳습니다. 주의 법궤들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합니다.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근데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주의 명령이 순수하다, 이런 말씀은 이 본문이 전부입니다.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주의 명령이 순수하다. 주의 명령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매, 이런 게 돼요.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 명령하여 하신 말씀, 말씀이 명령이죠. 왜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으니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주의 명령, 주의 말씀, 명령으로 주신 말씀, 이거죠. 주의 명령이나 주의 말씀이나 이거는 완전히 세임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왜 말씀 자체를 주께서 대부분 다 명령으로 주셨다. 특히 율법은 대부분 다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어졌다. 주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다. 모세가 회중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명령이 주의 말씀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법, 주의 정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모두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도 친히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라. 내가 이날 내 말씀들을 마음에 두라. 근데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그러니까 명령과 말씀은 명령하는 말씀들. 말씀들은 대부분 다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다 말이에요.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이거나 주의 말씀들은 순수하여, 이건 전혀 같은 이상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 명령하는 이 말씀들, 명령하는 그분의 말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명령하신 그 말씀,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주의 명령과 주의 말씀은 같은 뜻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니라. 그 말은 주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 말씀으로 주신 명령, 하여튼 같은 말이다. 주의 명령은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그 명령에, 어떤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의 동기나 목적이 우리 모두의 유익과 행복과 형통과 복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욕망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돕든지, 누구를 잘해준다, 돕는다 할 때 그 선행을 하더라도 선의를 의심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의를 의심받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한국을 도왔죠. 미국을 중심으로. 근데 미국이 제일 많이 도왔어요. 그때 미국의 군인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몇만 명 죽었어요. 한국을 도왔는데 도와만 준 게 아닙니다. 전쟁만 이기면 끝난 게 아니라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물자까지 도와줘야 되고, 다음에 기술까지 도와줘야 되고, 공장도 세워주게 해줘야 되고, 이제 별걸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대학생들 뽑아가지고 미국 대학 와가 공짜로 교육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나라를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어디 먹고 살기를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해도 미국은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죠.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뭐 전쟁 배상금을 받든지 엄청나게 뭐 몇 년간 식민지를 지배하든지 뭐 경제적 수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반대로 막 돈 쏟아부은 거예요. 아프간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뭐 몇백억 불 쏟아부은지 모르 몇백억 불 정도가 아니지.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얻는 거는 nothing이에요. 너 얻는 거는 이런 전쟁 미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좋았는데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대의명분을 걸었지. 그게 이제 전쟁의 명분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 말.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무슨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느냐. 외교에 국제관계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응? 이기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이타적 동기와 목적, 악한 동기나 사심 없이 도움을 줘도 의심과 불신을 품습니다. 주의 명령, 주의 법은 천사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주의 명령, 주의 법규는 우리의 유익,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for thy good, 너의 good, 나의 굿이 아니라 너희가 굿이 되도록 for thy good.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복받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어떤 존재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뭐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말라잖아. 다 뭐 있어. 이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의를 발휘하고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과 모든 좋은 적을 이야기해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순진한 생각을 하냐. 응? 다 뭐가 있겠지. 뭐 이런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십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과 시험들도 모두 우리의 피를 위해 주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도록 주신 겁니다. 주인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나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뭐 힘이 드니까 부하한테 시키고 노예한테 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노예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 당연히 아니지. 나를 위해서 사람을 부리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주면 좋은 거고. 응? 이게 그러니까 선의를 우리는 당연히 의심하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주께서 어떤 걸 뭘 하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은 그건 뭐다? 순수하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을 징계하는 것도 사실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패도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사실 뭐 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감과 자기의 그 유익과 자기의 보람과 하여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실은.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렇게 마음 아픈 것도 자식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파. 왜? 나의 그 존재감과 나의 그 노력과 나의 삶을 전부 부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전부 연동되어 있는데 그 왜 연관되냐면 나는 말할 때 다 너를 위해서 말하지 뭐 전부 다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런. 응? 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도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한 것도 다 사실은 다들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뭐 사고가 나도 아픈 거고 그런 거예요. 뭐 해도 나와 연관이 있으니까. 자식들의 유익을 위한 건데 이 선생이 학생을 때리면서 훈육할 때 뭐라 그래? 사랑의 매라 그러죠. 그 누가 믿어? 응? 그걸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때문에도 이 군사교육이었어요. 참 선생님이 말했는데 사랑의 매라는데 그걸 누가 믿냐고.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봐도 집에서 싸우고 왔다든지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애들한테 막 풀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다 했어요. 그래서 지혜들은 패면서 사랑의 매라 그러는데 그 선의 그건 다 의심받고 불신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은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니 할 때 순수하다 이 말은 뭐냐? 그 속에 거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너의 복을 위한 것이고 네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획과 주의 뜻과 주의 목적,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법규 등 그분의 모든 것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주의 명령은 right, 옳고, 다음에 뭐라고요? 완전하고, 선하고, 의롭고, 순수하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주의 명령들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법규고 주의 증언입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다. 이 명령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구절, 이 말씀이 구절로만 839구절입니다. 엄청난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 대부분이 뭐다? 명령이다 이거예요. 하신 말씀 대부분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을 주신 말씀이다. 지키고 행하라는 이 명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지키고 행하라. 이 행위를 요구하는 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뭐냐? 명령이에요. 부탁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은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듣고 안다, 듣고 믿는다 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며 지키고 행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거역과 불순종이 됩니다. 그 명령권자가 명령을 했는데 지키질 않아. 그건 거역이라고. 그 불순종이라고 해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며 지키고 행하지 않을 때 불순종이 됩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는 죄나 마술죄와 같은 겁니다.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처럼 살인을 해서 간음을 해서 음행을 해서 물론 나중에 했죠. 제사장들 죽여 막 그랬는데 사울왕이 처음에 심판을 선고받을 때 왜 망했냐고. 주의 음성, 즉 그분의 명령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고 멸망한 겁니까? 주의 명령,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노아 형수 때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 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망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던 중에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주께서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부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순종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주의 법, 주의 명령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키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다고 고백했고 우린 율법을 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법과 명령의 말씀은 행위를 요구하며 합당한 행위가 없을 때 범법과 불법과 불순종이 됩니다. 주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 듣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 율법은 행위를, 순종을 요구한다, 이거.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고 할 때, 주의 명령은 주의 입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하도록 정하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믿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구원받아요. 주의 말씀들 중에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613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령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지켜야 할 명령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합니다. 신약 성도들이 지키라 주신 명령이 1000개가 넘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당연히 주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아느니라. 주의 명령은 너무 어려워서 깨달을 수 없거나 너무 무거워서 질 수 없거나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이 주의 법과 주의 명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이 명령들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주의 율법 지킬 수가 없다.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믿음은 이런 가르침, 이런 교리,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불순종을 죄가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없다. 이 불순종을 죄가 아니라 은혜로 알게 해버렸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된 줄 압니까?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나 성령의 권능이 없는 것은 그들이 안다고 고백하나 그들이 믿는다는 생각들을 하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생각합니다. 지가 안 하는 걸 오히려 이 은혜로 생각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는 성도들이 일단 주의 명령에 대해서, 주의 법에 대해서 이 바른 생각과 바른 관점을 정립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법, 명령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교단교회나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을 때는 꼭 성경을 펴서 탐구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명령에 대해서 주의 명령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주의 명령들은 뭐하다? 순수하니. 주의 명령들은 순수하다. 주의 명령이 순수하다. 그러니까 주의 명령은 동기가 순수하고 목적이 순수하고 과정과 결과가 순수합니다. 주의 명령은 의와 거룩함에 근거한 것으로 조금도 부정함이나 부도덕이나 불의나 불경건이나 부패나 더러움이나 사악함 삐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나에게 조금도 해나 손해나 나에게 뭔가 억압이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없다고요. 사람들의 명령은 들어봤대요. 네가 호구냐 그러죠. 네가 그 사람 종이냐 이래 된다고. 그 사람 말 다 들으면. 근데 주의 명령을 내가 다 들으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나에게 뭐라고요? 100% 유익이다 이거. 그럼 100% 선이고 100% 의이고 100% 정당하고 그건 거룩하고 그러니까 조금도 부정함이나 부도덕 불리 불경과 부패 더러움 사악함이 없다 이거예요. 삐뚤어진 거 전혀 없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 여기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주의 명령은 신실합니다. 시편 119편 86절에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나이다. 주의 모든 명령은 뭐다? 신실하나이다. 주의 모든 말씀이 신실하듯이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합니다. 무조건 믿고 신뢰해도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에 속임수가 없으니까. 나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나의 악으로 인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나를 망하게 하거나 무조건 100% 무조건 믿고 신뢰해도 그런 아무런 탈이 없는 게 뭐다?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은 모두 신실하다예요. 100% 믿고 순종한다고 해도 내가 언제나 어때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순종해도 아무런 뒤탈이 없어요. 내게 조금도 해가 없고 조금도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나 불이익이 없다고. 순종은 가장 빠른 배움의 길이고 말씀에 능숙해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주의 명령은 심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모든 완전한 길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니 주의 명령은 심이 넓으니이다. 주의 명령은 심이 넓다. 이거는 뭐냐? 대상이나 범위나 모든 것이 한마디로 하면 무한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명철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주의 명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어둠에게 명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그 속에 빛이 있습니다.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대로 움직이라고 구름에게 명령하면 구름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비를 내리라면 비를 내립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면 파도가 거기까지만 옵니다. 바람에게 명령하면 바람이 순종합니다. 주의 명령은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습니다.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늘들에게 불을 내려가면 하늘들에서 불이 내립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됩니다. 이런 것도 될까? 이런 것도 될까 하는 제약이나 제한이 없다고.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명령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넷째, 주의 명령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이다. 주의 모든 명령은 뭐다? 진리다. 주의 명령이 진리란 것은 그분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나 잘못된 명령이나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다. 주의 명령에는 에러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미스테이크, 실수가 전혀 없고 흠이 전혀 없고 주의 명령은 진리다 이거예요. 다섯째, 주의 명령은 등불입니다. 잠언 6장 3절에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여섯째, 주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말라기 장 1절에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천사들을 위한 거 아닙니다. 마귀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우리의 선을 위한 것,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덟째, 주의 명령들은 확실합니다. 시편 111편 7절에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이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없다. 주님은 클리어하게 모든 걸 말씀하셨고 명령을 주실 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난해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주의 명령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그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알 수 있는 단순 명료한 말씀으로 클리어하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헤맬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덟째, 주의 명령들은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이것은 성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늘 근심과 고통이 자기를 붙잡습니다. 내가 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면 세상이라는 것은 나에게 거대한 벽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디고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명령들이거든.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다.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준다. 아홉째, 주의 명령들은 지혜롭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만드나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주의 명령들을 통해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만드나이다. 자, 10번째, 주의 명령은 숨겨지도 않고 멀리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도 아니하고 멀리지도 아니하니라. 명령은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알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명령 무겁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뭐하지 않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는 말은 뭐죠? 누구나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고 명령의 목적 역시 순수합니다. 디모데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명령의 목적이 뭐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중요한 것이 뭐다? 공의와 사랑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랑이에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명령의 목적에 주목하십시오.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주께서 주신 명령. 주의 명령들은 순수하니 할 때 이 명령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랍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의 목적이 뭐냐?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명령은 사랑이다. 하나의 명령은 뭐냐? 하나의 명령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인데 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믿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걷는다 이 말이 워크 이게 뭐예요?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뭐냐?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명령은 그분의 말씀대로 걷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명령과 사랑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주의 명령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따라 걷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목적이 뭐냐? 명령의 목적이 사랑이고 명령을 따라 걷는 게 사랑이고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고 이게 말이 보세요. 구분이 안 되잖아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 자 다시 8절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고 할 때 순수하다는 것은 100% 주의 입에 나온 영감 있는 말씀이란 겁니다. 100%.
여기는 조금 더 더하거나 빠지거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주의 명령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고 전능계 영가로 주어진 것이며 0.00001%도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는 주 하나님의 입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신정통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에는 에라나 모순이 오류나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영감 그거는 괜찮고 뭐 이런 부분연감설 뭐 이런 것들. 주의 명령 순수한 게 아니죠. 그러면 왜? 섞인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열리고 1.1의 오류도 없는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합니다. 순수하다 이거. 순수하다 이게 뭐예요? 순도 100%다 이 말입니다. 순수하다. 처음부터 주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어떤 더러움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부패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 같지 않냐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자같이 하늘에서 난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 가운데는 각국의 소위 성공공회가 있습니다. 성경공회, 성서공회. 한국에도 대한성서공회 있죠. 미국도 USB 뭐. 이게 UBS, USB는 이거고. 유니버시티 바이블, 예. 유나이티드 아메리칸인가 보다. USA 바이블 소사이어티, 그 UBS. 각국마다 성경공회 다 있어요. 성서공회가 있어요. 보통. 무슬림 국가나 이런 거 빼고 성서공회가 있는데 이들은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맡은 기관들처럼 행세하면서 성경 출판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대한성서공회가 얼마를 벌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에서 성경 설치 기능이 있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그거 검색 기능을 우리 교회에 달려면 성도들 와서 쉽게 성경 검색하라고 1년에 개인 사이트도 1000불 이상 줘야 돼요. 대한성서공회에다가. 왜? 저작권이 있어서 카피라이트로. 제가 아는 형제가 그거 하다가 클레임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닫았어요. 예. 대한성서공회 1000불 줘야지, 표준세 번역에서 돈 내라 그래. 여기도 한국에 성경이 나온 곳이 한 17개 되는데, 다 돈 내고 나면. 야, 이거 그냥 개인 사이트에 그냥 참고용으로 설치 좀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돈을 줘야 된다고. 성경 출간해서 그동안 수백만 권, 수천만 권 팔리는 건 그 수익은 빼고도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죠. 왜? 그건 다 있고 돈이 있다고, 돈이. 엄청난 이득을 취했어요. 지금도 많이들이 성경 번역과 출간을 통해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통해서 몇몇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번역본을 찍어냅니다. 이런 말씀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영감으로 주셨고 친히 보존해 주신 성경만이 순수합니다. 판권이 없는 유일한 성경이, 이 지구상에 카피라이트이 없는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판권이 없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럼 한국에 우리 흠정역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거 어떨 것 같아요? 판권이 다 있습니다. 판권이 다 있어요. 그건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말이죠. 판권이 없는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작권을 주장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8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께서 첫사람 아담이 준 말씀은 모두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었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부탁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당시에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명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주님은 제사람 아담에게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의 법은 명령을 주신 겁니다. 주의 말씀은 법이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 앞에서 사람들은 그 명령을 안다, 그 명령을 믿는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명령은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와 함께한 여자가 주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주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말한, 말에 그래도 상관없죠. 근데 주께서 그래,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뭐한? 명령한. 난 너한테 분명히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난 너에게 명령을 했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고 그냥 말하고 그냥 부탁하고 뭐 권고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걸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신문하실 때 아담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은 나에게 해가 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자유를 빼앗고 압제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45절에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주의 훈계는 뭐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예,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유의 말씀이라고. 이 법은 자유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은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악한 동기나 의도나 목적,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제 보통 이 계약서나 이 법에는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읽어도 모르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응? 나중에 뭔가 걸어도 걸 수 있도록 독소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쓸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독소조항을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 한두 단어, 한 글자 한두 단어 때문에 끝장나는 수가 있단 말이지. 우리 그냥 읽어도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주의 명령, 주의 법에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독소조항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어떤 악한 동기나 악한 의도나 악한 목적이 없습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한 이익이에요. 순수합니다. 마귀는 여자에게 너희가 주께서 주신 명령을, 네가 주께 받은 명령을 너희가 알지. 근데 그게 순수한 것이냐? 그 주께서 너에게 준 명령이 과연 순수하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던진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주의 명령은 사실 거짓말이다 이거.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한마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순수하지 않고 사실은 너희가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제약을 건 거다. 그 명령엔 다 숨은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감추어진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마. 사실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주의 명령 순수하지 않다 이거지. 순수하지 않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시느니라. 이거예요. 마귀는 주의 명령이 순수하지 않고 거기엔 숨은 의도가 있고 음모가 있다 이거죠. 악한 의도, 악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해가 되고 너희에게 좋지 않는 그런 것이 그 명령 속엔 담겨 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 부추긴 거예요. 너희 눈이 열리지 않게 하고 너희가 신들같이 될 수 있는데 신들같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고 좀 이런 목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린 거야. 사실 먹어도 죽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너희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서 겁을 주는 거다. 한번 해봐. 트라이 해보라. 도전해보라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주장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명령의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다. 이것이 마귀의 주장입니다. 그 사실 먹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인데 먹는 게 너희한테 good, it's good. 그게 좋은 건데, 응?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이거. 안 먹는 게 좋은 거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은 순수하니 할 때, 이 명령이 순수하다, 이걸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응?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 이게 마귀의 주장이에요. 마귀의 주장이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주의 명령에 대해서 다 그런 의심과 불신을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 여자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죠.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믿을 것인가? 아닌 반대를 믿을 것인가? 여자는 마귀의 말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이 순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이 순수하다는 것은 그 명령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옳고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명령은 약간의 더러움이나 사악함이나 해로움이나 어두움이나 간사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명령이 순수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고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 내 안에 죄성에 조금도 죄와 불법, 불의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악한 죄인들이라도 성경 읽으면서 자신의 더러운 본성에 죄가 유발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괴테의 작품을 읽고, 여러분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가 그거 유명한 작품 아시죠? 괴테가 쓴 제일 유명한 작품인데 그거 유럽에서 나와서 베스트셀러 되고 청년들 엄청나게 자살했습니다. 베르테르처럼 죽고 싶다고. 우리 롯데 한국의 롯데라는 대기업이죠. 그것도 그 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 책의 주인공 이름 하나가 롯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격호 씨가 거기서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 지어서 롯데라고 지은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 혹시 읽어보셨어요? 주인공이 짝사랑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 작품 읽고 진짜 여러 권총자살 유행했습니다. 그게 뭐죠? 뭔가 내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작품이란 건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그 소설의 주인공을 따라 젊은 사람 사이에 자살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탐정소설 읽고요. 탐정 흉내를 내는 이도 있고 이 도둑들의 이야기를 쓴 소설 읽고 도둑질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살인과 전쟁과 간음과 집단간 간 동성애 형제 간의 죽임, 동족 상잔, 인종 청소에 가까운 대규모의 사륙과 근친 상간 등 별별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라도 아무 문제 없이 접근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감옥의 죄수들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야, 이 책은 이 사람들한테 주면 너무 위험한 책이야. 그런 건 없어요. 예. 주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내용, 어떤 말씀도 사람의 죄성이나 욕정이나 본성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아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고 내 속에 막 정욕이 들끓는 사람이라도, 욕정이 막 용광로처럼 끓는 사람이라도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나이가 바세바의 간음 이야기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욕정에 불이 붙는다. 그런 건 없다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예. 성경은 사람의 죄성에, 육신의 본성에 조금도 자극하거나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씻어내주지. 응? 예. 주의 말씀은 뭐하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 그래서 죄수들한테도 성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전과 10범이든 사형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응? 상관없다고. 제가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를 들었는데 성경엔 너무나 이 18세 이하 이 성경은 성인용이지 어린이용이 아니다. 자기 애들한테 성경 못 읽게 한다. 이러더라고. 미친 여자야지. 거기는 집단 사륙도 있고, 인종 청소도 있고, 형제 간의 죽임도 있고, 배신과 살인, 간음, 이게 난무하는 책이다. 특히 구약에 그렇죠? 구약에 그렇지. 근데 자기 애가 읽으면 그 애가 거기 영향을 받아서 살인해요? 도둑질해? 응? 근친상간 하냐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형제가 다루기란 성경은 어떤 죄인에게도 그런 죄인들이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을 읽는다 해서 그런 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고요. 그 성경에 대해서 되게 무시한 그래서 고래 이제 또 종교학 가르치는 대학 교수야.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아니고 10시간짜리 강의가 있는데 제가 2시간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더라고, 듣는데. 감옥의 죄수들도 이 책을 읽을 수 있고, 어린아이라도 이 책을 읽을 수 있고, 동성애자들 읽어도, 동성애 욕구가 정당하다고 읽어지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 읽어도. 주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도 사람의 죄성이나 욕정, 본성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시 8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의 순수성은 성경에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들의 순수함을 7번 순수하게 정리된 은에 비유했습니다. 광산에서 은을 캘 때 1톤의 광석을 캐면 거기서 은 2200g을 1톤, 광석 1톤을 캐야지 1000kg이죠. 그래서 2.2kg을 얻습니다. 광석 1톤에, 거기에 큰 트럭에, 은광에서 큰 트럭이 한 트럭을 가져오면 거기서 은은 요만큼 내는 거예요. 그게 재련 정제면 요만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왜? 은에는 각종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령과 재령 과정을 거칩니다. 7번 정제된 은은 거울처럼 비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로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신화나 전설과 풍수, 법률, 사상, 과학적 지식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7번 정렬해버렸다면 이건 다 불태워져 없어버렸다 이거지. 이 성경이란 이 주의 말씀, 이 주의 명령에는 모든 이물질이 다 제거됐다 이거지. 주의 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올바르고 순수합니다.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 모두 주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주의 영으로 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여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의 방패가 되시느니라. Every word of God is pure. Every word. 모든 각각의 모든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말씀이 다 뭐라고요? 순수하다고요. 이 말씀은 주를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방패가 됩니다.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씻어주는 물입니다. 사람이 더러움을 씻으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강이나 호수에 깨끗한 물은 우리의 몸에 땀과 먼지와 같은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양심은 순수한 주의 말씀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은 제자들의 혼을 깨끗하게 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깨끗한 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씻을 때도 이 말씀의 물을 사용하십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 무엇으로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의 물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주의 말씀은 순수하여 죄는 주의 피로 씻음받고 가장 더러움은 순수한 말씀의 물로 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이 순수한 물이 뭐예요? 주의 모든 명령은 주의 명령은 순수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수하니 이 말씀의 물입니다.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자.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더러움으로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순수한 말씀의 물로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란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순종해야 할 주의 명령임을 알고 순종해로 결단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면 교회의 본질인 의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세상과 죄와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고 할 때 그 순수한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자라는 젖이란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 말씀의 순수한 젖은 성도들이 먹고 자라야 할 양식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는 방법은 주의 순수한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게 뭐냐? 먹고 자라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것, 믿음과 순종이 먹는 겁니다. 많이들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 성장하지 못한 채 갓난아기로 지내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교양을 쌓고 인격도회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48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순수한 주의 명령은 성도들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기서 말한 눈을 밝게 한다 하는데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눈이 별로 이제 노안이죠. 안 좋지. 그럼 뭐 돋보기 쓰고 또 근시용 안경도 쓰고 이러는데 눈이 밝아지면 좋겠지만 눈을 밝게 한다. 육신의 눈을 밝게 하는 게 눈을 뜨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지만 지금 크리스천들에게는 복을 믿을 때 그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한 표적들이나 사도들의 표적들은 목사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낫고 장애인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일은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할 때 눈은 지각의 눈입니다. 우리말로 지각이라고 번역된 말은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력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여러분 지각의 눈이 나와요.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무슨 눈? 지각, 이해하는 눈, 깨닫는 눈이라고. 그러니까 지각의 눈을 밝혀. 그러니까 주의 명령 순사에 눈을 밝게 하는 도다 할 때 이 눈은 지각의 눈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각의 눈은 영적인 진리,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주께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라 할 때 이 눈이 바로 주의 말씀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우리도 눈 멀었느냐? 바리새인들은 주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할 때 그들 다 육신의 눈을 말한 건 당연히 아니죠. 이에 대해 주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냐?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들은 주를 보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권능 있는 일들과 표적을 많이 보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깨달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게 하십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늘들과 공차에 있는 그분의 작품들 보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풀과 나무나 꽃한구를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지혜가 보입니다. 홀로 빈 방에서도 주께서 가까이 곁에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글자와 단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지각의 눈을 밝혔다 이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눈물 려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더러움과 사악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 성경은 예배사 4장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러분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했죠. 지각의 눈, 마음의 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을 밝힐 눈은 두 가지. 지각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에 눈먼 것이란 말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렇다 이거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하면 11절에 이런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눈먼 것과 눈먼 것 영적 눈 지각의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것 할 때면 주 예수로 옷 입지 않았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다.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 그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 가난한 것과 이건 영적 부유함이 없다 이거. 영적 부하들 너는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 가난한 것. 그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큰 건물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 가지고 있고 부자인데 너는 가난하다 이거. 가난한 것과 그 영적 부하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거. 눈먼 것과 영적 지각에 눈이 없다 이거예요. 마음에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해가 그냥 딱 됐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의 교회를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 앞에서도 그것이 죄냐 아니냐로 교회가 따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걸 논쟁하고 있어요. 그게 논쟁의 대상입니까? 그게 논쟁의 대상이냐고. 미국의 대부분의 교단교회는 여자들에게 목사 안술 줍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을 찬성합니다. 그게 논쟁의 대상이냐고. 남녀평등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교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휩쓸고 있는 거예요.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교류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 미국에 장로교 있죠. 여기 우리 전에 교회에 있었던 건물이 그게 미주장신의 미국 그게 PC USA거든요. 맞지, 형제? KPC. 그쪽이 완전 동성애 찬성에 앞장서는 교단입니다. 동성애 찬성에 앞장서는 교단이에요. 동성애 찬성한다는 이 목사가 거기 사인을 해서 본부에 보내지 않으면 목사가 주일 설교를 못해요. 주일 설교를 아예 못한다고. 그게 논쟁의 대상이 아닌데, 이 지금 교회가 그 모양이라고. 이들은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볼 수 없는 눈먼 자들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주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줘야 할 때 그녀는 우물을 보았습니다. 물이 없어 죽을 순간에 샘이 보였던 겁니다.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줘야 할 때 칼을 든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야 할 때 그는 주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눈을 열어줬다. 이건 영적 지각의 눈이죠. 마음의 눈입니다. 하갈이나 발람이나 게하시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경도 쓰지 않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주께서 예비하신 것,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려면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야 했습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혀줍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빛이 그들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주께서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무슨 눈요? 예, 지각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다시 8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께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방법은 주의 명령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명령은 눈을 밝힌다. 주의 명령이 어둡던 눈, 보지 못하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주의 명령은 등불이요. 주의 명령은 등불이고 그 법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눈이 열리고 밝아져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18절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다윗이 봉사였어요? 아닙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지각의 눈, 예, 마음의 눈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야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립니다. 순수한 주의 명령은 순종하는 자들의 눈을 밝혀줍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와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기록들을 열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 성경 기록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이 열렸다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뭘 열었다고요? 그들의 지각을 여사 지각이 언더스탠딩이에요. 이해력 깨달음. 그 지각의 눈을 열어줬다 이거 마음의 눈을 열어줬다 이거예요.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 구절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주께서 그들의 자기들의 눈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성경 기록들이 열립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께서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 더 밝게 보기를 원한다면 주의 명령을 행하고 지키려는 소원과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순종에는 열매와 보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내 눈을 밝게 해주는구나. 내 눈을 밝히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아멘하고 이 주의 명령을 내가 지켜야겠다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면 돼요. 능력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제 주의 명령, 주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다. 순종의 길을 걸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뒷일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다만 내가 순종하려는 의지, 순종하려는 소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 주께서 행하신 주의 명령을 내가 행하겠다. 그 주의 명령을 한 가지 누가 행하다 보면 그 명령이 주는 유익을 그 명령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형통과 번영과 복과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은 진짜 it is for my good. 이거 진짜 내가 잘 되게 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제가 한 10가지 정리했고요. 또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 성경이 주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 주의 명령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한 것과 다르게 말한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거가 다르게 말하면 그냥 신학자들의 교리고 저거지 성경과 다르게 말한 건 다 가짜예요. 주의 명령은 어떻다. 기도합시다.